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 아담은 사망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이제 병들고 육체는 죽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을 길은, 네가 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 수치스러운 몸을 다 가려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계시를 받고 죄사함 받는 길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속의 계시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전해서 자식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담이 두 아들에게 구속의 계시를 받은 것을 전했는데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구속의 계시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 받는 구속의 계시, 구원받는 구속의 계시를 가인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의 모형은 비신자의 모형입니다. 불신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구속의 계시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들어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인도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인이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드렸고 두 아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동물의 피, 이 동물의 피로만 해결받는 걸 알기에 이 동물의 피를 바라보는 믿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구속의 계시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곡식으로 자기가 이 농산물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받아주었습니다. 예배도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속의 계시를 아멘으로 영접하고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메시아를 통하여 어린 양 대신 약속의 메시아를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아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하나님 받아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 어린 양을 받아줬다고 말하기 전에 아벨의 예물을 말하기 전에 아벨을 하나님은 받아주었다. 아벨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릴 때 아벨의 제사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흥량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향기롭다 하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약속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심을 영접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구약에 약속한 약속의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걸 영접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성령의 피를 흘려 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믿고 예배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준 것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이심을, 이미 오신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파르시아 예수님,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이 신학시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아주었을까?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해답을 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믿음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 꼭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벨이 드린 믿음은 약속의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실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 믿음과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어떤 믿음 예배냐? 약속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심판받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는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는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그 예배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10억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예배 받아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받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 외에 내가 천일을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천일을 기도한다도 하나님 그 천일 기도 안 받아주십니다. 내 몸을 불사르 내어준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11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아벨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증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도덕도 아니고 행함도 윤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 아벨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서 믿음의 조상이 된 분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서 믿음의 조상이 된 분은 아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벨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점진적인 구속 계시를 주었어요. 그러면 노아에게 주신 점진적인 구속 계시 뭐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앞에 중심에 제단을 이르시되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제사를 쌓았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 노아는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제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렸다. 근데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노아가 곡식을 안 드리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노아가 좋아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인데 이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이 포도나무 열매로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 왜 노아가 그렇게 많은 과일이 있는데 과일 열매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짐승 중에 정결한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노아는
창세기 1장에서 4장의 구속 계시를 이해했고 창세기 1장 4장까지의 구속 계시를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수치스러운 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동물의 피를 흐르는 그 동물을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재가지고 노아와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몸을 가려준 것을 영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이가 어린 양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걸 영접하고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번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단 말은 구원받은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 약속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 노아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임한 구속의 점지진의 계시보다 더 발전한 구속이 있는데 어떤 계시냐? 아브라함에게 임한 점지진 구속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구속의 계시를 하나님 어떻게 주었는가 봅시다.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이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점진적인 구속 계시를 주었는데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내가 지시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성적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약속까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은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땅까지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가지고 그걸 번주리라? 약속을 없어지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준 자녀입니까? 25년 만에 준 자녀예요. 75세에 하나님에게 약속의 자녀의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 아들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자식 문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받은 약속의 자녀를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속 계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어요. 독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자. 그런데 독자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나도 앞으로 내 독자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가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내가 준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않으냐? 네가 네 독자의 관계의 이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아픔을 네가 좀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흘길 걸어가는 거 여러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리가 약해가지고 10리만 걸어가도 막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이에요. 팔레스타인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모리아까지 간다는 거,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려고 사흘길을 걸어가고 땀 흘리며 죽으며 그 사흘을 걸어가면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가가지고 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을 뽑아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칼을 가지고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요, 숫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을 내가 보았다. 내가 원하는 재물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재물은 저 순양이다. 순양 저 어린 양이 내가 원하는 재물이다. 그 순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예배는 예수님이 제물되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내 예배의 제물이 될 때,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오늘 예배의 제물이 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신 구속의 계시는 노아에게 주신 구속의 계시보다 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주신 구속 계시보다 더 밝아지는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가 뭐냐면 출애굽 어린 양 계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사랑하는 제자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어떻게 지켰느냐? 제자들과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언약 갱신의 만찬이에요. 어린 양을 어린 양을 누구로 갱신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갱신했어요. 마지막 유월절 날 성찬식 때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갱신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됐어요. 그리고 어린 양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피라는 것을, 새 언약 인정하는 피라는 것을 인준하는 그 성찬식이 그 마지막 유월절 성찬식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이 강팍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출애굽시키라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나에게 제사 드려야 된다.
내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가서 나에게 예배드려야 되니까 바로 너 내 백성 내놔라 할 때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을 받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지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애굽에서 제일로 가난하고 제일로 빈민인 제일 천한 여자인 맷돌 가는 여자의 집까지 10번째 재앙에는 첫 아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아들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첫 재물도 첫 동물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 내놓지 아니하므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므로 바로 한 사람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못 들게 하므로 바로 한 사람의 강팍함으로 바로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최고의 권력자 집의 아들이나 맷돌 가는 천한 여자의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첫것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중요시 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와 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지 바로의 궁정의 아들이 처아들이 죽고 가장 천한 맷돌간 여인의 처아들이 죽고 모든 짐승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6월절 날 애굽의 모든 처아들은 죽었다. 애굽의 모든 첫 동물은 죽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처아들과 이스라엘 첫 것은 내 것이다. 다 첫 것은 내 것 나한테 바쳐야 된다. 그래 후부터 첫 것의 사상이 두드러지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 마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하라. 이제 여러분의 첫 신앙,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첫 것은 첫 아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사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 지역에 첫 아들을 다 죽이는 첫 것을 다 죽이는 10번째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준비하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담의 구속 계시를 여러분 영접했다면 아담이 죄로의 수치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였는데 그 짐승의 피를 해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 아담의 죄를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는 옷을 입혀주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는 말이야. 그런데 아벨에 가서 그 짐승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앞으로 되냐? 아브라함에 가서 어떻게 되면 그 어린 양 제물이 될 때, 어린 양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준다는 것을 알려줘요. 어린 양 피가 죄 용서받고 어린 양 피가 구원을 주고 어린 양의 피만이 제물만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어떤 양이라고? 수컷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은 어떤 거예요? 수컷이 암컷이었어요? 수컷이었죠.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이 심판 때, 죽음의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 수컷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6월절 날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하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고 수컷을 준비해가지고 어린 양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2장 7절 봅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 수컷의 피를 이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 다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궁궐의 아들이 죽어나가고 가장 찬한 맷돌 여인의 아들이 죽어가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첫 동물로 다 죽었는데 어린 양 피가 문설주에 있고 어린 양 피가 인방에 있는 그 집에는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판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므로 이스라엘은 6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을 뭘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어린 양 제물로 예배 드리는 걸 봐요. 네 이름으로 드리냐, 네 향유로 드리냐, 네 공로로 예배 드리냐, 네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어린 양 제물로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그 제물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린 양 피가 있는가를 봐요. 여러분, 어린 양 제물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양 피가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가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여호수아가 현재 나오는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아니고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혀졌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이 바벨론의 세속 문화에 옷이 더럽혀지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약 성경에는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저 종꼴을 보세요. 당신의 종이 저렇게 더럽지 않습니까? 어찌 거룩하신 당신의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더러울 수 있습니까? 하고 여호수아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사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정죄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꼼짝못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막 꾸짖으며 어찌 내 종을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정죄할 수 있느냐? 내가 여호수아를 내가 세웠다. 내가 세운 여호수아를 네가 왜 정죄하느냐? 하며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종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것은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내가 세운 여호수아를 네가 왜 정죄해? 사탄을 막 청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천사들아, 내 종 여호수아의 옷이 광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그 문화의 세속과 세속 문화에 더럽혀졌다. 그러니 저 더러워진 저 여호수아의 옷을 좀 벗겨라. 저 세속적이고 세속 문화에 어이없는 저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라.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입혀진 의의는 뭐냐? 앞으로 어린 양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는 다 가져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예배가 받아줍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는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파루시한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 마라나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시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42나라입니다. 242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 선교사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11,730 족속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데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며 순교하면서 이 예수님 재림을 막 준비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모든 족속에 나갔는데, 지금 11,730 족속에게 지금 세계가 11,730 족속인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은 곳은 지금 150 족속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가지 않는 곳은 11,730쪽에서 150쪽소밖에 안 남았어요. 곧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갖고 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11,730쪽에 다 증가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오실 재림을 예수를 바라보며 약속의 메시아 오실 날 구원하시고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천국잔치에 열릴 때에 죄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애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가 10,000가지 100,000가지 지은 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의회올만 입으면 다 천국잔치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나도 예수님 오실 때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내가 천국잔치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이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천국잔치가 임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못 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이 혼인잔치라로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복은 이스라엘의 결혼 예복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내가 예복을 준비해서 양복 한복을 준비해서 입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혼주가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혼주가 예복을 준비한 그 예복을 가운 같은 걸 입고 이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으냐. 그러니까 임금이 놓아가지고, 왜 내가 준비한 예복이 있는데, 내가 준비한 예복이 너가 나에게 예의를 퍼고 나를 축하러 온 사람이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네 멋대로 옷을 입고 왔느냐. 저 예복 입지 않은 저 사람 한 사람을 끌어다가 저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 예복 입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은 천국잔치에 쫓겨나고 그 예복 입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까 어두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내가 옷을 입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의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와 심판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죄를 다 가져가지고 내 피를 속량의 피로, 예수님의 속량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 주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게 됐다.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는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 받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시간마다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제물되는, 어린 양 제물되는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제물을 생각하고 어린 양 제물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죄사함받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같은 죄인을 보혈의 피로 다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어서 내 죄 모든 수치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다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천국자리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나나타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과 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하고 축복받고 영원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